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주 동안 끊이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굳어지면 편견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 세 번째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오르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아무리 주님은 고난을 얘기해도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런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보시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친 것을 보고 화내면서 스스로 왜 쟤들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냐, 우리도 오르고 싶다라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자신들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치적 해방을 이루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버린 것보다 더 많은 물질적 지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은 물질적인 계산이 아니라 관계적인 영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번영과 또 물질적 지위적 보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조금이나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함을 보고 기적을 보고서 따른 것이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님을 중심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을 때에 자신들과의 다른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 또 그 중심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번영의 신학을 거부할 만큼 신앙적으로 세련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건강과 돈과 성공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른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실망을 하고 떠나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믿으니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형통하기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적으로 조금 잔밋길의 인생이 되기를 마음속에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희생, 또 대속의 고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온 몸이 잠긴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뒤덮는 고난 혹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또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잔을 마시고 또 고난과 죽음의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지만 또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용기를 또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또 다 깨닫지 못해도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이 마시는 잔과 또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때에 그 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그렇게 마시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또 순교와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성도님들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따를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고백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다 알지 못해도 따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4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참 주인이시자 창조주이십니다. 온 인류가 주님을 섬기고 떠받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높이고 또 서로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서로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이고 부름받고 세워진 주님의 직분자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대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워렌 위어즈브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많지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높아지길 원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세상의 복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늘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가정을 품고 이웃을 품으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자원하고 낮아지는 마음과 또 주님을 더 깊이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뜻 안에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님을 잘 섬기며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